오늘 이렇게 좋은 글들을 준비해 주신 우리 교육부서의 학생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카네이션을 준비해 주신 나혜정 집사님 가정에 깊은 감사 또 드립니다. 많은 카네이션을 이렇게 손수 직접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치고 나면은 또 식당에 가면은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식당을 좀 이렇게 새롭게 짰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섬겨주시고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회가 조금 형편이 많이 좋아지면은 좀 더 많이 이렇게 좋은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제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 여러분을 제가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도 아니고 또 여러분을 야단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야 여러분 부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우리 후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많은 분들이 사회 이념이나 가치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학습에 의해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은 드라마들이 참 우리들에게 좋은 드라마보다는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요. 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학습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부모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부모 섬기는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로 부모 공경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사회의 어떤 가치나 전통이나 이념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선, 그보다 더 근본이 규범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오늘 에베소는 교회 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모 공경을 잘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모 공경을 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정말로 형통하고 장수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부모는요, 부모는 뭐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부모가? 저는 부모가 가정의 기둥이라고 봐요. 가정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둥은요, 건물에서는 없으면 안 됩니다. 창 하나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문은 2개 달아도 3개 달아도 됩니다. 그런데 기둥은 없으면 안 돼요. 기둥은 없으면 건물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둥이 없습니다. 어머니 자리가 없고 아버지 자리가 없고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잖아요, 그죠? 그때는 대가족 제도로 부모를 잘 섬기고 유기질서 속에서 이렇게 받드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산업사회가 되고 도시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부 아파트 문화가 또 되다 보니까 핵가족 시대예요. 이제 핵가족이 떠나서 이제는 1인 시대가 돼가지고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픈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부모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자식은 돌잔치 크게 하고 자식의 유치원 입학한다든지 초등학교 입학한다든지 또 졸업한다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 키우는 젊은 세대들은 월차를 내든 휴가를 내든 꼭 합니다.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자식이 원하는 거 다 돈 아까워하지 않고 다 사줍니다. 사줄 수 있다면 다 사줘버려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배려심은 좀 덜해요. 부모에게 쓰는 돈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아까워하고
부모가 좀 어려우면 시간을 좀 내어보야 된다는 말만 하지 선뜻 시간을 내어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자식이 해달라면 다 빚내서라도 해주는데 부모를 위해서는 너무 인색하게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않았는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 현실이에요. 그게 동아일보 칼럼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분이 정신없이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60이 넘었답니다. 자기를 위해서 평생 뒷바라지는 부모를 잃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60이 넘어서 어느 날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내 가정과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남아있는 내 삶은 시골에 계신 90이 가까운 노모를 위해서 내가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저분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는가. 저분이 가시기 전까지 정말로 좋은 추억을 남기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면서 내가 보내야 되겠다 마음으로 그분이 자기 부인하고 자식한테 상의를 하고 당분간 시골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되게 힘든 일이에요. 가서 뭐 크게 뭐 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뭐 해드리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식이 와 있는 것으로만 그래서 말을 들어주는 것만 그 어머님은 그런답니다. 그래서 아주 동네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까지 자식 앞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이 들은 이 아들이 가서 하는 일은 다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그 옆에서 안마해드리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주는 거, 경청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내가 못했다는 거,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글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대기업의 간부는 또 그런 글을 칼럼에 썼습니다. 이제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중간에 한 2박 3일 정도 시간을 내어서 시골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내가 효도를 꼭 해야 되겠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2박 3일 내어서 여행도 가고 1년에 해외여행도 하고 다 하는데 부모를 위해서는 정작 효도 여행을 못했다. 멀리 모시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계신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밭을 메고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자면서 부모님의 등을 정말 긁어드리는 그런 사소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한 단면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여러분 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고 노인요양원에서 죽음을 맞고 집을 떠난 곳에서 위탁된 장소에서 죽음을 맞는 오늘 시대를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 즉 보이는 하나님이 곧 부모라 그랬어요.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부모를 잘 섬겨야 나를 잘 섬기는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 섬기는 것이 내가 꼭 기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사회의 문화와 관념에 붙들려서 우리는 내 생각에 의해서 부모를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는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옳다는 디카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정당하다, 바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옳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모 공경이 가장 먼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떤 이 바로 부모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냐고 나가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 일을 하고 뭐 내가 뭐 큰 일을 업적을 남기는 일 또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우선이 어떤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정말로 소중하다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공경이 아까 제가 기둥이라는 말을 그랬습니다. 그 가정이 든든히 서면은
이 사회가 든든히 서고 나라가 든든히 섭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성경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내가 순종할 수 있었는가?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 부모를 내가 무시했잖아요. 없이 여겼잖아요. 나보다 못하다고 판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부모 말을 우리가 얼마나 거역하면서 실은 우리가 삽니까? 부모가 뭐 안다고 하면서 나서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앞서서 이야기했던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 내고 봉사한다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하는데 불효하는 건데 부모한테 잘못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정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공경 티마오라는 것은 행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순종과 공경심은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은 것처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당연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습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마태복음의 21장에 보면은 예수님 28절에 비유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하잖아요. 맏아들에게 오늘 나와 함께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예, 제가 가야죠. 제가 장남인데 제가 아니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큰 소리 치고 갑니다. 그래 가다가 자기는 자기 할 일로 빠져버려요. 부모의 뜻을 거슬려 버립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을 때 아버지 왜 나에게 일을 시킵니까? 나는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거역합니다. 가다가 뉘우치잖아요. 그리고 깨닫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뜻을 행하는 여러분 그 길로 이 둘째 아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 순종했냐? 둘째 아들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 잘한 사람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걸 보여주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청년의 때가 되니까 이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바치려면 돈을 바칠 수 있습니다. 땅을 바치려면 땅을 바칠 수 있겠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를 바치려면 자기를 바칠 수 있겠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거 아들을 못 바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못 바쳐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서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이상하네요. 땔감은 여기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가자. 묵묵히 갑니다. 이미 아들이 눈치챈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 장성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꺼내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번제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번제라는 것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거든. 가장 제사 중에 큰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어때요? 이삭이 바보 멍청이라서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연세 드신 이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 왜 이러시냐 하면서 산을 뛰쳐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성적으로 아버지 지금 치매가 왔는지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자식을 죽이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삭은 한마디 말 안 합니다.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의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수풀에 걸리는 순양으로 대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사실됩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 아버지의 복을 계속 받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원국전에도 나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고려시대 고려장이란 말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머님을 찌게 지어서
먼 숲속에다가 산속에다 갖다 버립니다. 근데 자기는 어린 아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 숲속에 같이 어머니를 버렸는데 이 아버지가 버리고 나왔는데 아들이 안 쫓아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갖다 버린 그 찌개를 이 아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야단을 치잖아요. 갖다 버리라고. 그 왜 가지고 오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도 늙으면은 제가 이 찌개에다가 아버지 지고 갖다 버리려고 갖고 옵니다. 이 아들이요, 철부지 아들이 하는 말에 이 아버지가요 한 방 맞은 거예요. 펑펑 울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달려가서 그 노모님을 모시고 왔다. 여러분, 오늘 야사에서는 이게 기록되고 용국절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고려 시대를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나라에서 80 이상이 되면은 상을 사실 줬어요. 노모님을 모셨다는. 근데 사실 이것이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진위를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 속에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았었겠나, 가슴이 아픈 일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본을 보여줘야 돼. 그럴 때 이 자식이 본받고, 여러분이 부모 앞에 가서 잘 순종할 때 내 있는 조그만 자녀들이 똑같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정에 가서 시대에 갔었던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홀대하고 경대할 때 똑같이 이 자식이 크면 나에게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자식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 욕하지 마세요. 부모를 높여주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차만 타면 뭐예요? 자기 어머니 욕을 합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욕을 하는지. 예, 쌓인 게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푸세요.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남들 앞에 비방하고 부모 욕하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효의 출발이 뭐예요? 행함의 근간이 된다 그랬어요. 모든 행함의 근간이 효라는 거예요. 태계 조선시대 이양 선생도 많은 배움이 있지만 배움의 출발이, 배움의 기초가 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거 배우면 안 된다. 상강오륜에도 첫 번째가 부의자강이에요. 상강. 그리고 오륜의 첫 번째가 부자 유친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이것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보다 더해요. 내 부모 공경 안 하면 너는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장 부모 공경, 부모한테 효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우리는 늘 부모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업신여긴다든지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책하신다는 겁니다. 즉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20장 9절 보면 뭐라고 하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 이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말로 비방한다. 비방.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늙었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요즘 그래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떨어진다, 세대 차이 난다 하면서 모른다고 얼마나 부모 무시하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라 그래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부모 뜻이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의 15절에 부모를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이런 자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라 그러냐? 죽일지니라는 거예요. 죽일지니. 여기 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낙하란 말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요즘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부모한테 맞는 자식이 많았는데 요즘 부모가 자식한테 도로 맞아.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자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학대합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요 대소변을 못 가리고 집을 잃어버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부모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부모를요 주먹질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모에게 밥을 굶기고요. 용돈도 안 주고요. 돈도 안 주잖아요. 이것도 학대입니다.
제대로 공양하지 못한 것도 학대예요. 그 다음에 더 심한 학대가 뭐예요? 이 낙하라는 말은 뭐예요? 언어폭력이다.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죽지도 않고 말에 살아가지고 명예길을 가지고 하면서 부모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업신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의 신체 부분, 특정 부위, 그리고 부모의 어떤 가진 부분, 이 모든 걸 말로 행포하고 언어로 폭력하는 이것이 낙한데, 이렇게 부모를 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내가 대신 죽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의 17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제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20장 20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제조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공자가 그렇게 말하고, 뭐 불교에서 그래서 여러분 효경에서 그런 거 그냥 배움에 기초고 윤리도의 근간이고 뭐 이런 거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은 반면에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자식을 쳐 죽이리라 그런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거네. 그래서 잠언의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로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 된다. 잠언 30장 17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그들의 미래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신명기 21장에 18절 이하 21절 봐요. 부모를 거역하고 폐역한 자식들은 그 아비가 장로들 앞에, 성읍 장로들 앞에 끌어내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늘 부모에게 여러분 불순종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요즘 자녀들에게 바른 말 하면 뭐예요? 오히려 자식들의 부모에게 대항하고 대들고 말이에요. 참 무서운 시대에 삽니다. 감사함을 몰라요. 부모는 돈 주는 기계인 줄 알고, 용돈 주는 기계인 줄 알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여러분 레이첼 캐니라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 법원에 여러분 소송을 걸은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안 주니까 이걸 지급 청구하라고.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시켜버렸어요. 기각시켰으면 법원에서 패소시켰다 이 말이에요. 왜? 사연은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예요? 가출한 아이예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가출을 했고, 가출을 해서 보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법원에다 소송을 내가지고 우리 부모한테 생활비 나오고 등록금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겁니다. 야단치면은 야단치려고 자식을 낳았나 그러고요. 돈을 안 주면은 왜 나를 낳았나 그러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에게 당연하듯이 돈을 요구하고 또 주도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레이첼 캐닝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를 법원에 여러분 재판을 걸어버린, 돈 달라고. 법원 판사가 보고 기가 차잖아요. 사건을 알고 보니까. 지금은 원만하게 이 아이가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면 부모를 상대로 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TV에 그 사인이라는 그 드라마 케이블 거기도 나왔잖아요. 자식이 양육한다고 그래서 재산을 다 줬어요. 집도 다 줬어. 다 넘겨줬어요. 그러나 하는 체 하다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돼버려요. 부모를 버리고. 그리고 부모가 사는 집까지도 대출받아가지고 대출금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부모는 거리에 나앉게 됐던. 그래서 이 부모가 여러분 억장이 무너져서 방송국에다가 이 사연을 취재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아들 좀 잡아가 혼내달라고, 그리고 재산을 다시 반환 좀 해달라고 했던 그런 취재 기자들이 나서서 찾아다녔습니다. 그 아들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 사바다 망했다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이 아들은 고소득자입니다. 재산이 많아요.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단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먼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가 부모 공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에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십계명은요 10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랑관계, 땅에서 사는 사랑관계 속에서 섬기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첫이라 프로테라 말이죠. 첫. 이 첫은 어뜸이란 말이에요. 먼저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어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5계명, 10계명 5계명이 내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잘하면은 부모 공경 안 해도 괜찮은 줄 압니다. 보상받는 줄 압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을 어뜸으로 우선으로 해라 이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애가 잘나도 안 된다. 근데 우리 요즘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가 뭐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시간을 좀 어떻게 뭐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친구를 만나는 일에 애인을 만나는 일에는 여러분 고민이 없습니다. 바로 뛰쳐나갑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단면입니다. 얼마나 씁쓸한지 모르겠어요. 부모 공경 없이 사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물질을 버리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된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오로 말입니다.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값을 두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와 희생과 헌신에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매길 수가 없습니다.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시인 랑구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울에 한쪽에는 세계를 달고 이 한쪽에는 내 어머니를 달면은 세계 쪽이 훨씬 가볍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희생과 헌신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9장에 20절 이하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를 많이 먹었는지 취해가지고 집에서 잠을 자는데 옷을 홀라당 벗고 잠을 잡니다. 참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주태인데. 근데 이 아들 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셋 아들, 셈, 함, 야벳 아들 3명인데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홀라당 벗고 술 처먹고 있으니까 이것 봐라, 아버지 홀라당 벗고 있네. 나가서 동네방네 알린 거야. 우리 아버지가 홀라당 벗고 저렇게 창피스럽게 말이야 노인네 주택도 없이 저렇게 옷도 벗고 저렇게 있다고 동네방 다 알린 거야. 그때 셈과 야벳이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방에 들어와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안 보려고. 나중에 노아가 술에 깨어서 잠을 자고 나서 이 소식을 들어요. 듣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 부끄러움과 치욕을 알리고 동네방네 떠들고 따라다니는 이 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거예요. 그 함의 여러분 후손들이 누굽니까? 지금 아프리카인들입니다. 얼굴이 검은 흑인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우리는 셈족입니다. 아시안계는. 야벳 쪽은 유럽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축복을 받아요. 창대하고 번성하고 함은 그들의 종이 되리라 예언을 해버리신 하나님. 그들의 종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때로는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치부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이걸요 까발리고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이걸 알리지 마세요. 막 나팔 부지 마세요. 직장에 가서 동네에 가서 미용실에 가서 막 알려 이런 거 그러지 마세요. 자기 부모 욕하지 마세요. 특별히 고부간에 그런 욕을 많이 하는데 며느리 쌓인 게 많아서 어머니만 욕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럽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잖아요. 머리가 새신 어르신들 보면 우리는 인사도 하고 절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젊은이들이 바지 고기 들고. 우리는 옛날에 뭐예요?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그냥 아시든 모르든 무조건 진지 드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르신들이 있으면 일어나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들어도 집에서 일어나도 안 하고 TV 보고 있고 스마트폰 하고 있고, 지난주는 이야기했지만 공부하고 앉아있고. 무엇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 TV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어른이 들어오면 딱 일어나서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는 것이 근본이고 중요하다는 거요. 그런 예의가 안 된 자식은 골치 아픈 거에 키워놔봤자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거를요, 이 멍청한 부인들은 또 역성을 떨어져. 우리 아이들 시험이야, 시험. 당신이 이해. 시험이 뭔데, 시험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은 지금 못 치면 다음에 치면 되고, 대학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고, 돈은 못 벌으면 다음에 또 벌으면 되는 거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는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부모 효도하고 부모 무시하는 이거 한번 무너지면요, 이건 끝장이에요. 못 올라갑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아예 부모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여러분, 부모의 부재라는 말을 사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이요, 이 부분에 되게 붕괴하셨어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섬긴다 공경한다 그러면서 마음은 먼 거예요.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돈을 많이 바쳐서 내가 지쳐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래서 부모님한테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다 해버렸기 때문에 부모님 이해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용돈도 챙겨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동일하게 11조로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이고 엄마 아빠 이해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어려워서 헌금 다 바치고 교회에서 내가 시간 보내느라고 파김치가 돼, 너 바빠 죽겠는데 못 갑니다, 못 드립니다, 못 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했다면 내 육신의 부모를 방치하거나 홀대해서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가서 모시고 여러분 용돈도 드리고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이 가더라도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동안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회 예배하면은 교회에다 11조 하고 교회만 충성하면은 내 부모는 홀대고 방치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3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 전통이 뭐예요? 우리의 인습이나 간섭이나 사회 가치관이나 이념 문화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미 부모님께 할 걸 하나님께 다 했다 이거야. 다 했으니까 부모님 이해하세요. 예, 부모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 네가 바쁘지, 네가 교회 일에 충성하느라고 헌신하느라고 돈 다 써서 그래 나는 안 줘도 돼, 괜찮아, 이해, 하나님 것이 향해.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무시하고 욕되게 하느냐 이거예요. 7절에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말하여 예언했다.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TV의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매스컴의 영향이 큽니다.
옆에 주변의 사람들의 유명 인사들의 영향이 크면 이게 다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 교훈이 바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할 이유가 그게, 목사가 성경대로 목회를 하는지, 장로가 성경대로 보좌를 하는지, 집사 권사들이 성경대로 일을 하는지, 성경이 우리의 규범이 되고 정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말씀을 우매화시키면 안 돼.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교훈이, 하나님 세상의 교훈이, 여러분 또 세상의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4절 가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남자들이 일찍 죽고 가부들이 교회에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분명히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교회 가면 밥 줘요. 용돈도 주고요. 선물도 주니까 교회 가세요. 자기는 부모한테 용돈도 안 주고 선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챙겨주면서 교회 가면, 교회는 주시죠. 당연히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 어르신들 벗어서 밥도 드려야 되고 노인대학도 열어야 되고 또 노인 요양도 만들어야 되고 함께 공동체도 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힘들어서 못하지만 이걸 앞으로 해야 돼. 앞으로 교회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교회에서 하니까 엄마 아빠 내가 교회에다 헌금했으니까 그 돈 가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가서 밥을 주고 교회에서 선물을 주고 어버이날에 다 했다 할지라도 어버이날 여러분 또 부모님 모시고 내가 밥을 사드린다든지 용돈을 드린다든지 선물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현대로 풀이하면은. 이해되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게 짐지지 말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고 엄마 교회에서 밥 잘 먹었잖아. 교회에서 여행 보내줬잖아. 교회에서 뭐 선물 받았잖아. 난 안 해줘도 되지. 입싹 닦아도 되지. 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의 은혜 그 희생 그 사랑을요 뭐로 할 수 있겠어요. 뭐 한 끼 밥 사드리고 용돈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희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식으로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뭐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요. 이 잘 된단 말은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되려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오래 살려고 부모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복을 주더라는 거야. 내게 물질의 복도 주고 평강의 복도 주고 장수의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거지요. 복을 받으려고 사업 잘 되려고 말이야. 일부러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느리들이 말이야 야삭 빠르게 해가지고요 부모 잘 성비야 부모 유산 파악해가지고 재산이 뭔지 파악해서 잘하면 재산 한 모탕이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돌아가면 나한테 돈을 돌릴 줄 알고. 그 계산적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속물이들이 속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19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즉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공경해야 되는지,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줬어요. 이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제 말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 문화, 이념, 전통, 교훈도 아닙니다.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으로 왔다, 약속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된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요수아 1장 7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요수아에게 율법을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잡고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자기 죽을 때 유언을 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른 말 안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야, 너 왕인데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된 줄 알아, 이 자식. 너 왕이 되면 힘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아버지 잘 섬겨. 갈비도 사주고. 그렇죠? 다윗이 치사하게 그렇게 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들려준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 법도를 떠나지 말고 그걸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5절 7절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우리가 보십시다. 시편에 이 말씀 찾았습니다. 1편, 시편 1편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자, 시편에, 시편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806조, 805쪽에 가장 먼저 구약에 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악인들의 길이나 죄인들의 길, 조만한 자들의 자리, 이 길은요 형통의 길 같고요, 잘 되는 길 같고 돈 버는 길 같아요. 따르지 마세요. 다 망하고 결국은 여러분 쪽박 차는 거예요. 안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가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에요? 2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길인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장이 뭐예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다 형통하리로다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서 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공자님이 뭐라 했었다, 뭐 효경이 어떻고 도덕경이 어떻고 그렇잖아요. 태제 양 선생님이 뭐 어떻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잖아요. 더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래 해야 내가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TV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 교훈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따라 부모 섬기고 안 섬기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십시다. 아멘. 그래야 내 장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형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하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육신의 부모들 잘 섬기십시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은 우리 어르신들, 주변의 어르신들 내 부모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물건 달라고도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돌아봅니다.